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생명의 길 되시는 예수님,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한번 이제 묵상을 하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의 삶을 한자로 생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생자의 구조를 보게 되면 무엇과 무엇을 합한 한자인가 하면 소우자와 한일자를 이렇게 합한 자가 생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소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가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이게 인생의 삶이라는 거예요. 가다가 좁아서 되돌아올 수도 없어요. 바람 불면 쓰러질 수도 있어요. 다리가 무너지면 추락할 수도 있고, 건너가면 무엇이 보장된다는 것도 없고, 이게 우리 인생의 삶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인생의 삶을 다 종합해 보게 되면 위험한 길을 가는 존재, 안전장치가 없습니다. 장래가 불투명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바람이 불지, 풍랑이 일지, 다리가 무너질지, 화재가 날지, 뭐가 아무것도, 장래가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한 위험한 일들이 왔을 때에 인간에게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참 좋은데, 우리 인간에게는 해결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능력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과 관련되어서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 사람은 영국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은혜 받고 뭐 열정이 막 끌어올라서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해야 돼.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해야 돼. 그런데 청교도들을 박해하는 그 정권 때문에 옥에 갇혀 12년 동안 옥살이를 하는데, 그 갇힌 시간이 이런 시간이 아니라 감옥에서 수많은 것들을 깨닫고 체험을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되새기게 돼요. 아, 인생이란 이것이구나. 그리고 인생이 가야 할 최종 목표는 천국인데, 세상을 떠나 천국까지 가는 이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자기가 실제로 경험을 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는 아무리 잘 사는 시대가 되었어도 고독사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고독사. 그렇습니다. 고독한 것이 인생이에요. 그렇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넘지 못할 장애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또 뿐만 아니라 사악한 것들에 의하여 파여진 함정들이 너무너무 많아. 거기서 빠져서 허우적대야 되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방황하는 세상 유혹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런 두려움 저런 두려움, 공포, 근심이 있게 됩니다. 인생의 질병의 문제가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다 종합하여, 이러한 것들이 인생의 짐이야, 짐. 그러므로 우리 인생은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평생 짐을 지고 가야 하는 존재. 나 혼자의 힘으로는 못 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 짐을 맡아줄 절대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각 종교마다 그 절대자를 설명하지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 절대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아니면 우리 인생의 이 무거운 짐을 해결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존 버년은 이렇게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이 작품을 만들어내는데, 감옥에서 그걸 깨닫는 거예요. 아, 우리 인생의 삶은 이것이구나. 그렇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과정 속에 있는 것들을 다 기술을 해. 그렇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생은 장래가 불투명한 것 속에 살아가는 존재.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제자들의 삶이 장래가 어떻게 될지 불안정한 거예요. 불투명한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는 죽음의 길로 가야 된대. 제자들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에게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근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은 마음이 요동친다 그 말입니다. 근심하기 때문에 불안해요. 심장이 뛰어차고 안정을 되찾지 못해. 파도가 출렁임과 같이 그렇게 요동하는 것을 근심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안정을 주기 위하여 말씀을 전해. 그리고 이제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 대한 장래의 보장을 줄 것이다. 무슨 보장인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다 예비한 이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 거처를 오늘 본문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집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얼마나 거할 곳이 많은지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방을 다 여러 개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1번 방, 천국 2번 방, 3번 방, 우리 모두가 다 들어가여 거할 수 있는 방들이 다 예비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다 예비한 이후에 내가 다시 너희를 영접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아버지 집 천국을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속에 근심이 오게 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렇게 하면 주님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내가 총리 자리 한 자리는 하는 줄 알았습니다. 장관 자리 하나는 하는 줄 알았습니다. 뭐 주님이 나라를 조직을 하고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에 내가 무엇인가 이 나라의 요직 한 자리는 맡고 내 장래가 보장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뭡니까? 아직도 로마 압제에서 해방도 되지 않았는데 이 나라 속에는 아직도 굶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직도 병든 자가 이렇게 많은데 주님은 하나도 해결도 안 하고 그냥 당신 혼자 떠나버리면 우리는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오게 된 거예요. 왜? 장래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장래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불투명해. 앞으로 난 뭐 하지?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녔는데 예수님 죽음의 길 가면 나는 뭐야? 나는 뭐냐? 이런 차원에서 근심이 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할 뿐만 아니라 그곳까지 가는 모든 방법까지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한번 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 주님이 아니면 천국에도 갈 수 없는 것이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도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빛 대신 주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길 대신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보혜사 성령님께서 보호해 주셔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은 여기에 보혜사 14장에 우리 주님께서 이제 죽음의 길 가면 주님을 대신해 가지고 무엇인가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할 그러한 다른 절대자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분을 보혜사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16절 1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보혜사. 그러면 여기에 보혜사라고 하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단어야. 우리 한번 유식한 척 한번 해볼까요? 파라클레토스. 그렇습니다. 요 단어를 옛날 헬라 제국 시대에는 어떠한 용도로 썼는가 하면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을 한 거예요. 어떠한 의미로 사용했는가 하면은 보호자, 또 뿐만 아니라 인도자, 상담자, 위로자, 변호자, 여러 가지 의미로 헬라 제국 시대에 사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겨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성경 말씀을 기록을 할 때에 이 단어를 딱 따와서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파라클레토스 이 말을 사용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가지고 각 나라 말로 번역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어 성경들이 많습니다. 영어 성경들이 많은데 NIV 영어 성경도 있고 킹 제임스 영어 성경도 있고 또 미국 스탠다드 성경도 있고 너무나 많아요. 각 영어 성경이 번역을 할 때에 NIV 영어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은 요거는 이제 위로자로 번역을 하자, 위로자로 번역을 하자, 또 상담자로 번역을 하자, 이런 논란이 있었다가 우리 NIV 성경에서는 상담자로 하자, 인생의 모든 문제를 상담해 줄 수 있는 절대자,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우리 인생은 원래 슬픔의 존재야, 근심과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존재야, 이런 존재들에게 필요한 건 위로야. 그래서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위로자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한국에서 번역을 할 때 그럼 우리 한국 교회는 이 파라클레토스를 어떻게 번역을 할까 그래 고민을 하다가 그렇다, 보혜사로 하자, 이렇게 한 거예요. 보혜사, 보호하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러한 차원에서 복합적인 의미로 보혜사. 세계 많은 번역서들이 있지만은 다른 건 몰라도 이 보혜사라고 하는 이 번역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번역 같아. 왜? 헬라 제국 시대 그 사람들이 복합적인 의미로 사용을 했으니까. 보혜사, 너무너무 아름다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영적인 문제와 육적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보혜사 성령님, 그분이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 좋은 단어를 누가 홀랑 가져갔는가 하면은 신천지에서 가져가가지고 신천지 이만희 씨가 보혜사라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될까 안 될까요?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김천에 갔다 왔어요. 그랬더니 김천에는 매해마다 김밥 축제를 한대. 김천과 김밥이 무슨 관계가 있나 그랬더니 김천, 요게 김밥 천국의 약자래. 그래가지고 거기에 큰 잔디밭에 공원에 이래 해가지고 근데 한 10,000명 정도 들어갈 만한 공간인데
김밥 축제 때 10만 명이 온대. 별로 안 놀라는 거 봐라.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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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천국이라는 용어가 얼마나 좋은 용어인데 기독교인들이 하도 관심 없게 구니까 이걸 빼앗아간 동네가 있네. 어디서 빼앗아갔을까요? 김밥 천국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은 위로자가 되고 상담자가 되고 인도자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 불쌍한 존재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 말씀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렇습니다.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데 불쌍한 존재로 남겨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인생의 여정의 삶을 잘 생각해 보면서 내가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이 모든 과정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고 도표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존 버녀는 철로 역정에서 이제 뭐라고 사용을 했는가 하면 멸망의 도시 여기를 떠나서 천성을 향하여 가는 모습으로 존 버년이 철로 역정을 기록을 해요. 문학 작품을 만들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것을 장망성이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장망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 사람이 누군가면 이성봉 목사님이에요. 이성봉 목사님이 우리 초창기 우리 한국 교회에 엄청난 부흥을 일으킨 목사님이에요. 그렇습니다. 이 보통 목사님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길선주 목사님, 이성봉 목사님, 최봉성 목사님, 김익두 목사님 이런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 부흥을 일으킬 때에 성령 충만을 받아서 수많은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이 천국으로 인도한 그러한 신앙의 선구자들입니다. 이성봉 목사님이 이제 존 버년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은혜 받고 내가 존 버년처럼 무엇인가를 교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망성이라 세상을 장망성이라 표현했습니다. 장망성의 의미가 뭘까요? 그렇지. 장차 망할 도시를 장망성이라 그래요. 왜? 존 버년이 그래 했거든요. 이 세상은 앞으로 멸망할 도시, 이 성읍에 있으면 망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을 떠나서 천성으로 가야 영원한 세계가 펼쳐진다. 그 장망성이야. 장망성을 떠나간 거야. 그 떠나가서 가다가 보니까 갈래길이 나오네. 좌측으로 가야 되는 건지 우측으로 가야 되는 건지 계속 직진해야 되는 건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차라리 뭐 할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이 갈래길이 나오는 거예요. 고민될 거 아니에요. 갈래길 나와서.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로 가야 할 진리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불이 반짝이네. 여기로 가면은 천국길이네. 요걸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하면 계시라 그래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계시. 그래서 우리 기독교 종교를 무슨 종교라고 하는가 하면 계시의 종교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보여줘요. 계시라고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하면 열 개자야. 시자는 보일 시자. 그러므로 계시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말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그 길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사 요 길이구나, 요것이 천국 길이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러므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영적
특별 계시를 받은 자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고 주님 따라가고 그러는 것이지. 그 길이 안 보였더라면 진리의 길을 가겠습니까? 좌로 가고 우로 가고 마음대로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주님이 누구인지 보여주시고 깨달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게 바로 계시야. 그 길을 알았습니다. 요 길이 진리의 길이네. 내가 알았어요. 믿었어요. 그런데 갈 만한 힘이 없네. 알긴 아는데. 여러분, 이 축구하면 골키퍼가 이렇게서 공이 가는 거 보여? 보이는데 골이 들어가. 왜 그럴까요? 무슨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잡을 능력이 없는 거야. 이제 알긴 알아, 보이긴 보여, 갈 만한 힘이 없는 거야. 이렇게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할 수 있도록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끌어주시고, 이것을 견인이라 그래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 중에 보게 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견인, 이게 견자가 무슨 견자일까요? 이끌견, 인자가 당길 인, 끌고 당기고서라도 끝까지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천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데서는 이제 구들견 참을인자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알미니안주에 사용하는 용어다. 그래서 용어를 한자를 바르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다, 이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차가 가다가 고장이 나면은 무슨 차가 달려올까요? 견인차가 달려와. 고장난 차는 스스로 움직이지 못해요. 그 어떤 차가 이끌어 주셔야 되는가 하면은 견인차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전적 타락한 존재, 움직일 수 있는 존재, 없는 존재, 내 의지를 가지고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존재.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사 이끌어 주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은 내 의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구나.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 배우들 다 보셨지요? TV를 통해서 다 보셨지요? 딱 세 사람만 아는구나. 자, 이진우, 이영경 요 부부가 배우 생활을 하다가 이제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런 이 사람들이 배우 생활을 통하여 부와 명예가 그냥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계시의 영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십자가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나를 살리셨구나, 그분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천국을 보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가는 이 부부의 모습, 참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은 모습으로 다가와요. 내 인생이 죄인이었고 전적 타락한 존재였고 무능력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그 은혜가 나를 이끌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봉 목사님은 초창기 우리 한국교회에 부흥 집회를 다니면서 부흥회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에게 무엇인가 깨달음을 주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는데, 그래서 내가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철로 역정가를 만들어 가지고 성도들에게 홍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성봉 목사님이 철로 역정가를 만들었습니다. 철로 역정가가 얼마나 많은지 10몇 절까지 있어요. 그 다 부르려면 하루 종일 불러야 돼. 그래서 제가 1절만 딱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철로 역정가를 부를 때에 찬송가 이제 악보에 맞춰 가지고 하는데, 이제 어떤 악보에 맞추기도 하는가 하면
날 위하여 십자가에 이 찬양에도 맞추기도 하고, 사랑하는 주님 앞에 이 찬양에도 맞추기도 하고, 죄짐 맡은 우리 구두 이 찬양에도 맞추기도 하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양에도 맞추기도 하고, 아무데나 맞추면 다 맞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할 건데 1절 말이니까 어떤 찬양이 하면 좋을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한번 맞춰볼까요? 요럴 때 되면 자동적으로 반주자가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신다. G 잡든지 A 플랫 잡든지 한번 잡아보세요. 또 장을 찾아야 되나? 딱 나오면 안 되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438장 될걸? 가사 저기다. 장망성을 떠난 객이 천성 향해 가는 길에 갈래길이 많음으로 그릇 들기 쉽도다. 하루하나 우리 구주 천성 가는 길이 되고, 성령 우리 인도하니 안심하고 따라.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장망성을 떠난 객이 천성 향해 가는 길에 갈래길이 많음으로 그릇 들기 쉽도다. 그러하나 우리 구주 천성 가는 길이 되고, 성령 우리 인도하니 안심하고 따라가세. 다음 네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재짐 맡은 우리 구에서 한번 맞춰서 한번 해보고 그렇습니다. 이 가사 내용이 10몇 절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성봉 목사님이 철로 역정을 딱 받는 순간에 그런 들끓는 막 열정이 막 솟아난 거예요. 천국에 대한 소망, 많은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주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의 요지를 깨달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생명길이 되시는구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다른 건 다 몰라도 오늘 14장 6절만큼은 암송하고 가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고 암송해야 점심 식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요 말씀은 꼭 외우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다 종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 되심을 내가 믿느냐 이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느냐 이거. 믿음이 중요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천국까지 날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가? 그러니까 믿는다면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며 그분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모든 증거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꼭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내 영의 모든 삶의 길잡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